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창신에서 또 우면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가르치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 믿고 죽었던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다음으로 살아있던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늘에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 천국 생활이 시작됨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일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예상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준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새겨듣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렇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딱 맞춰놓고 추종자를 모아요. 막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휴거를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런 단체에서 그게 불발되면 뭐라 그래요? 날짜 잘못 계산했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날짜를 또 못 받고 그러다가 또 다시 불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다고. 막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일어났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즉 재림의 그날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안에 달려있는 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시고 감추어진 이 비밀을 자기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10중 8구 100%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만약 누가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건 100% 장담합니다. 그날 절대로 주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누가 정해놓은 거 아마 바꾸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감추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날을 알아도 우리 안에 유익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60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내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살다가 한 59년 정도 됐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내일 아침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준비한 게 없는데. 허둥지둥 헤매면서 막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만들어서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도 팔고 그 다음에 재산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산으로 도망가게끔 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비밀로 숨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항상 깨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약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본문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날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날이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도둑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물론 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걸 누가 이렇게 가져간 그런 경험은 있지만 뭐 집이 이제 도둑을 맞은 경우는 없는데,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거 봤습니까? 안녕하세요, 송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끼시는 물건과 현금이 있으면 저희 집으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문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배와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러 오실 때에 미리 예고하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막 까먹었어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일제치하 36년간 식민지로 살았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은 지 무려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도둑같이 민족의 해방이 찾아왔어요. 아마 그때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우면에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신데 아마 창신성전에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지사라도 하던 사람들은요 당시 다 일본으로 넘어갔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일본과 막 타협을 했고, 학교의 어떤 일부 선생들은요 학생들을 보고 우리가 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현혹했고요. 또한 종교인들,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은 일본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 곧 올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영화 암살 보신 분들 계시죠? 암살 보면은요 매국노의 역할, 염석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한 이정재 씨가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일제에 넘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했던 대사를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 일제치하가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동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 혼자 영원히 잘 살겠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도둑같이 올 때는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은유적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로 그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뱃속에 천년만년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우면성전에 유리자매 출산하고 오늘 오셨어요. 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창신성전에 계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냥 박수로라도 한번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창신성전에도 또 우리 이현영 자매가 출산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각 교회마다 생명이 출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이 아이가 천년만년 내 뱃속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아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임신되어지면 태어나게 돼 있죠. 아이가 임신되면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도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산할, 다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 몸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사정을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준비가 완료되면 우리의 사정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 10개월의 기간을 보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쉽게 낳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창신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되게 서운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할 때보다 아이를 낳을 때가 훨씬 쉬웠어요. 심지어 둘째 저희 아들을 낳을 때는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간호사들도 당황하고, 그냥 외국인 간호사들 아닙니까?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아이를 낳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통이 조금씩 시작되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그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에 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좀 바빠서 그런데 한 3일만 좀 더 늦게 오세요. 뭐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소원이었던 이 해외여행을 준비해 놓고 한 몇 달 남겨두고 있는데 그거는 좀 가보고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예수님은 정하신 날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이 말은요, 산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확하게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출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던 기쁨과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에게 출산의 날은 고통의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까? 유리자매 어때요? 고통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날이면서 기쁨의 날이에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재림의 날짜에만 연연해서 정작 재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멸망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파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 채 기뻐하는 산모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다리던 그 기쁨을 만끽하는 축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따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가장 급선무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적인 소속을 확인하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빛의 아들인가? 아니면 어둠의 아들인가? 밤의 아들인가? 낮의 아들인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20년, 40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자녀, 밤의 자녀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확실한 영적인 소속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아직 죄에 빠져 어두움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인 참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아직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이게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확 찍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지 말라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말은 죄의 유혹과 쾌락에 빠진 삶에서 빠져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눈 크게 뜨고 이 말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의 원문 성경에 보면 영어로 be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다시 어둠과 밤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되게 막 어렵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다가오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 쉽게 가자.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괜히 굶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너 능력도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냐? 뭐 힘들게 그렇게 하냐?
사람들에게 믿음으려고 괜히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높은 데서 한번 딱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너 믿을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옥신각신하며 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가끔씩 빠져도 되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그렇게 버텨. 그냥 마시고 즐겨. 인생 짧은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아. 이럴 때 즐기지 언제 즐겨보겠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면,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 중독이라는 게 뭐 알코올 중독이다, 뭐 음란의 중독이다, 이런 어떤 심각한 증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중독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여러분 게임에, 술에, 어떤 분들은 막 골프에, 막 시편 23편을 막 골프장 가서 막 읽어요. 막 그러면 저 푸른 초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중독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하려고, 나를 위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자기 절제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이 좀 뉘앙스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니나 잘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막 정신 똑바로 차고 눈 크게 뜨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처럼 잠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있다면 그것으로 깨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자신을 즐기려고 하는 육적인 방탕함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정신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으로부터 나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소위 말하는 방탄조끼를 가리키는 거예요. 투구는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철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갑옷을 요약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투구를 써야 되고, 왜 호심경을 입어야 되고,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며 스스로 절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며 전쟁 중에 있는 영적인 군사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생 즐기며 편하게 살자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편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하고 싶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던 사단의 유혹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나태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 마음이 우란히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니까. 그거라도 잘 들으면 몰라요. 그냥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반영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창신에서도 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오늘날 이 기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만약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또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온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에 드리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 이해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가짐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신성전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오전에 못 오면 저녁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집회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 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매주 못 오더라도 한 번, 두 번은 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뭐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해야 여러분 듣습니까? 장로님들 무조건 나오십시오. 권사님들 무조건 나오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배에 대한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 나태해져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달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았던 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9월부터 전 교회적으로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을 합니다. 창신성전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 베이직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세대별로 또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야 되고 여기 우면에서는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때 신학의 파노라마 성막으로 여행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분을 또 듣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나태함을 좀 잡아가는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 훈련들도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 나태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면에서는 9월 달부터 순모임이 재개가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순모임을 방학을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도 요즘 들어요. 방학을 하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신성전 같은 경우는 구역의 모임들이 굉장히 이제는 위축돼서 잘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역장들 함께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내년도부터는 완전 교구가 완전히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풍성한 교제를 함께 하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하는 대로 영적인 정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가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알람이 울린 지가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육신의 일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주 예수로 옷 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스스로 자기 절제하는 삶,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죗값을 치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죠. 근데 구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그 죄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독려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격려하라는 말로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요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기쁨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만끽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을 맛보도록 전하는 게 바로 참된 전도고 선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표한 것들, 이 세상 일들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던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날 위해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 피차 권면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원문의 성경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덕을 세우라라는 말보다 뭐라고 되어 있냐? 집을 세우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다고 하면은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남들을 기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라고 여겨지는데 집을 세우다? 무슨 집을 세우는 걸까요? 무슨 집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목표, 곧 임하게 되실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일으켜주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이 개인주의화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제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 헬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근육이 엄청났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아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 팔뚝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이 안 맞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렇게 많아져도 내 심장이 멈추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교회가, 다른 성도가 죽어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정말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도로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옆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새들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십니다. 주님 한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2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